어느 날 문득 사람이 무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이 피곤하고 오랜 벗의 안부 전화가 반갑기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은 날에는 사람이 곧 힘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년의 문턱을 넘어서는 어느 날부터 관계라는 것이 따뜻함보다 무게로 먼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삶의 전반부를 온전히 살아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변화 앞에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나무라고 차가워진 마음을 부끄러워합니다.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이미 이 마음의 결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를 움켜쥐려 할 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관계가 무거워진 것은 관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중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절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절반을 위해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기술도 더 많은 지식도 아닙니다.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관계의 자세를 처음부터 다시 익히는 일입니다. 듣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이 있음을 아는 것. 지금부터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중년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6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관계 앞에서 조용히 지쳐있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를 찾아오는 작은 길이 되어줍니다. 중년의 어느 저녁, 오랜 친구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목소리 너머로 지친 기색이 묻어납니다. 친구는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아이들은 제 갈 길을 찾아 멀어지고 남은 자리가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준비가 떠오르고 오늘 하루의 피로가 눈꺼풀을 무겁게 누릅니다. 친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입에서는 이미 그래도 건강하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익숙한 문장이 흘러나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묘한 찜찜함이 남습니다. 내가 방금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것일까? 아니면 그저 듣는 신용을 한 것일까? 젊은 시절에는 밤새도록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 어느 사이에 남의 말 위에 제 말을 얻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 먼저 판단하고 먼저 답을 내리는 습관이 굳어져 갑니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들리는 소리 위에 자신의 생각을 덮어 씌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듣지 못하는 시간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얇아집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상처 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곁에 사람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욱 막막해집니다. 불교에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듣는다가 아니라 본다는 표현입니다. 소리를 눈으로 보듯이 온 마음을 기울여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관세음의 자비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 즉시 그 소리가 있는 곳을 살펴 구제한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즉시라는 말에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가려내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온전히 그 소리에 마음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해답을 들고 달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듣는 존재입니다. 온전히 듣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자비의 시작이라고 부처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는 일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귀가 있으니 들을 수 있고 듣는 것은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이 지점을 조용히 되짚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귀로 듣되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 소리는 귀에 닿지만 그 소리에 담긴 사람의 마음까지 닿으려면 나의 마음이 먼저 비어 있어야 한다. 비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조언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도 그런 적 있어. 그건 이렇게 하면 되라는 반응을 알아차리고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청의 첫걸음이며 부처가 말씀하신 자비의 첫 번째 문입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닙니다. 수행입니다. 부처께서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언제나 여시아문이라는 말로 기록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네 글자 안에 경청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는 것은 자기의 해석을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는 고백입니다. 듣되 바꾸지 않고 들었다는 것. 그것이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첫 자세였습니다. 중년이 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인 판단과 경험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듣는 귀를 막는 벽이 됩니다. 상대의 이야기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는 대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감정의 결을 느끼는 것. 힘들었겠다는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 먼저 내 안의 소리를 잠시 멈추는 것. 그렇게 온전히 들어주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누군가가 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았습니까?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처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짐을 대신 지는 일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곁에 조용히 서 있는 일이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다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오래된 진실입니다. 소리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자비의 첫 문을 여는 일입니다. 몇 해 전 가까운 사람이 큰 상실을 겪었을 때의 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혹은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침묵이 무례하게 여겨지고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것이 무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을 엽니다. 시간이 약이야. 하늘나라에서 편하실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건강 챙겨야지. 모두 진심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상대의 희미한 미소와 함께 어딘가 더 멀어진 듯한 거리감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런 경험이 쌓입니다. 위로한다고 건넨 말이 오히려 상대의 슬픔 위에 뚜껑을 덮어버린 듯한 순간들.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상대에게는 당신의 슬픔은 그만 거두라는 명령처럼 들렸을 순간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죄책감이 쌓여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위로가 서투른 것일까?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모르는 것일까? 그러나 어쩌면 서투른 것은 위로가 아니라 공감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공감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하고 무언가 지혜로운 한마디를 건네야 한다고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위로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것은 누군가의 현명한 조언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앉아 있어 주었던 사람의 존재, 그 자체였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무죄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뜻합니다. 그 안에는 눈빛으로 베푸는 안시, 부드러운 얼굴로 베푸는 화안시, 따뜻한 말로 베푸는 언시, 그리고 마음으로 베푸는 심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심시입니다. 마음으로 베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것은 상대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 마음으로 함께 느끼려 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다만 그 마음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조용한 의지입니다. 안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빛으로 베푼다는 것은 화려한 시선이 아닙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눈빛 안에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이든 괜찮습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길 때 그것이 바로 안시의 보시입니다. 부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비구니가 깊은 번뇌에 빠져 부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괴로움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는 그 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을 뿐입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비구니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처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을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 이미 마음의 짐이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공감은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부처가 보여주신 것은 존재의 자세입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대로를 묵묵히 지켜보는 것. 그 고요한 함께함이 어떤 현명한 조언보다 깊은 곳을 어루만집니다. 중년이 되면 해답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 상대의 고민을 듣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서 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건네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진정한 공감은 해답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건네고 싶은 충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묵묵히 걸어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열애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이다. 이 말씀은 수행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깊은 진리입니다. 곁에 머무는 것,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함을 믿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 우리가 배워야 할 공감의 자세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베푸는 보시, 그것은 상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답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 자신 또한 그 순간 한결 가벼워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퇴근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이 유난히 고요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났고 배우자는 모임이 있어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불을 켜고 식탁 위에 혼자 앉습니다. 냉장고에 윙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젊은 날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였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 달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년을 지나면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자유가 아니라 적막으로, 달콤함이 아니라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앞으로 이런 저녁이 얼마나 더 많아질 것인가. 아이들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고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이 고요 속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아무 영상이나 재생합니다. 누군가에게 별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요를 견디지 못해 소음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맨 얼굴이 두려운 것입니다. 2500여 년 전 시다르타 태자는 왕궁의 모든 관계와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6해의 고행 끝에 그는 보리수 나무 아래 홀로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승도 벗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과 마주한 채 고요 속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부처의 깨달음이 홀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홀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스스로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본래 마음을 만나는 수행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문장은 고립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기대어 자신을 확인하려는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무소, 즉 콧불소의 뿔은 단 하나입니다.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뿔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처는 그와 같은 내면의 단단함을 갖추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독처, 홀로 머문다는 것은 부처의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부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때때로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의 나와 홀로 있을 때의 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그 역할의 옷을 모두 벗었을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 홀로 앉는 것이 독처의 수행입니다. 고독과 고요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독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향한 그리움이고 고요는 그 빈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뒤에 찾아오는 평온입니다. 중년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홀로 있는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홀로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 지난 후회들, 앞으로의 불확실함,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만나고 화면을 보고 무엇이든 귀를 채울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에 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드러나는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넘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앉으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채우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떠오르는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리수 아래 부처가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각자의 보리수를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수행처가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끈 거실의 소파일 수도 있고 해질녘 동네 공원의 벤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고요를 허락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홀로 앉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고독은 고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저녁, 고요가 밀려오면 온몸이 어색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이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손이 저절로 전화기를 향하고 눈이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찾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고요가 정막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들려옵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그리고 내 안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던 감정의 소리. 그것들은 늘 거기 있었지만 일상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다가 어느 순간 그 시간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견딤이 머무름으로 바뀌는 그 순간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데 문득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정도의 고요한 전환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알아차림이 삶의 결을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도 홀로 고요 속에 머무르는 시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선정, 즉 디아나의 수행입니다. 선정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그치면 물결도 가라앉는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파도가 이는 것은 바깥의 바람, 즉 외부의 자극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 해야 할 일들, 걱정과 기대, 이 모든 바람이 마음의 수면을 흔듭니다. 그러나 바람이 그친 자리에서 고요히 가라앉은 물은 바닥까지 투명하게 보입니다. 선정이란 바로 그 바람을 잠시 멈추고 마음의 본래 고요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중년의 마음에는 오랜 세월 쌓인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조바심, 지나간 날들에 대한 아쉬움,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 바람들은 혼자 있는 순간에 더욱 세차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마주하는 것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은 바람을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 즉 사티에스ATI는 바람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바람에 끌려가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본래의 고요를 되찾습니다. 혼자의 시간이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나는 바깥의 관계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의 친구라는 역할을 모두 벗어놓아도 그 아래에 고요히 존재하는 나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께서는 모든 존재에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래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의 본바탕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바로 그 발견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증이 줄어듭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도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관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관계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내면의 단단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조용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생긴 자리에서 비로소 타인을 향한 진정한 따뜻함이 피어납니다. 중년이 되면 쌓아온 것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집과 차, 직위와 통장 잔고, 경력과 평판, 반평생을 걸어오며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쌓아 올린 탑이 든든함보다 불안함을 안겨줍니다.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것으로 충분한가? 더 쌓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100세 시대라는 말은 축복처럼 들리지만 중년에게는 또 다른 불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것,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걱정. 그래서 더 움켜집니다. 더 모으려 하고 더 단단히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쥐는 힘이 세질수록 손은 더 빨리 지칩니다. 움켜쥔 손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쌓을수록 무거워지고 쥘수록 뻣뻣해지는 이 역설 앞에서 중년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더 가지면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 조여오는 것일까? 이 질문 앞에서 부처의 오래된 가르침이 조용히 손짓합니다. 부처께서는 육바라밀, 깨달음에 이르는 6가지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 즉 나눔의 수행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길의 첫 발걸음이 나눔이라는 것,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부처는 마음을 닫기에 앞서 먼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제시, 가르침을 나누는 법시,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무제칠시에서 보았듯이 보시는 반드시 큰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부드러운 미소 하나, 자리를 내어주는 작은 배려 하나가 모두 보시입니다. 불교 경전에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빈녀 1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의 설법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등불을 공양했습니다. 왕과 부자들은 크고 화려한 등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등불을 켤 기름조차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기름 한 방울을 마련했고 그것으로 아주 작은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불어 큰 등불들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여인의 작은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까닭은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눔의 크기가 아니라 나눔의 마음에 있습니다. 얼마를 주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꺼이 내려놓았느냐가 보시의 본질입니다. 부처는 보시를 통해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시를 행하는 바로 그 순간 나 자신의 집착이 한 겹 벗겨진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보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젊은 날에는 더 가지기 위해 달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면서부터는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서 더 깊은 충만함을 느끼는 때가 옵니다. 이것은 도덕적 당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이치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집착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가진 것에 대한 집착,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더 가져야 한다는 갈망.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조이는 줄이 됩니다. 보시는 그 줄을 하나씩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고 힘을 보태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인 동시에 나를 위한 일입니다. 봉사의 현장에서 흘리는 땀 속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던 마음이 타인의 삶을 마주하는 순간 조용히 환기됩니다. 내 삶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이나 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진 마음에 스며드는 평안입니다. 빈손으로 건네는 것, 그 작은 나눔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쌓아 올리는 것만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경청을 배우고 공감의 자세를 익히고 홀로 앉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나고 쥐고 있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은 뒤 문득 주위를 둘러봅니다.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깥이 아닙니다. 바깥의 풍경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출근길은 바쁘고 살아가야 할 날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나의 위치를 가늠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지, 저 사람에게 뒤처진 것은 무엇인지, 비교가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 비교 속에서 관계는 경쟁이 되거나 위계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비교의 목소리가 조금 잠잠해져 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덜 어렵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자신에 대한 시선도 달라져 있습니다. 부족한 점을 나무라기보다 이만큼 걸어온 자신을 담담히 인정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진 사람은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이것은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안이 편안한 사람의 곁은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부처께서는 사무량심을 가르치셨습니다. 한량없는 4가지 마음, 자비이사입니다. 자는 자의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는 연민, 모든 존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는 함께 기뻐함, 타인의 행복과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는 평등하게 놓아줌, 집착도 혐오도 없이 모든 존재를 고르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은 수행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 이 4가지 마음을 비추어 보면 관계가 왜 무거워졌는지 그 까닭이 보입니다. 자애 없이 의무로만 만났기 때문이고, 연민 없이 판단으로 상대를 대했기 때문이고, 함께 기뻐하기보다 비교하며 시기했기 때문이고, 놓아주지 못하고 관계를 소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량심에서 특히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마지막의 사입니다. 놓아줌의 마음. 이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나의 기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집착, 이 관계가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틀, 그것을 놓아줄 때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부처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가까운 이에게만 따뜻하고 먼 이에게는 무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고르게 향하는 따뜻함입니다. 물론 범부인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걸음은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작은 자애를 품어보려는 노력, 상대의 아픔에 잠시 멈추어 마음을 기울이는 연습,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려는 시도,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 앞에서 한 발 물러서 놓아주는 연습,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관계의 풍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100세 시대의 남은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요?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더 많이 쌓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이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비운 자리에 사람을 다시 들이는 시간입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다만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 곁에 서는 것입니다. 비운 마음으로 맺는 관계는 가볍지만 깊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지만 한마디에 진심이 담깁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만날 때마다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됩니다. 부처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라. 이 마지막 당부는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한다는 것이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변하기에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변하기에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더욱 빛납니다. 비운 마음으로 다시 사람 곁에 서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 부처가 우리에게 건네는 관계 수업입니다. 부처는 2500여 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보셨지만 그 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계 안에서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부처의 대답은 언제나 안을 향합니다. 바깥의 관계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의 소리를 온전히 바라보는 법을, 공감이 해답이 아니라 곁에 머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홀로 앉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익혔고 그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쥐고 있던 것을 놓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채워지는 역설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운 마음으로 다시 사람 곁에 섰을 때 관계가 이전보다 가볍고도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 중년은 삶의 황혼이 아니라 두 번째 새벽입니다. 그 새벽을 맞이하며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더 많은 재물도 더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관계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그 하나면 됩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대 자신의 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밤 잠시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고요 속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의 본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만난 사람은 내일 아침 다시 사람 곁으로 걸어갈 때 조금 다른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놓으면 이어지고 들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 부처가 건네신 그 오래된 지혜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